예,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의 이제 인사 말씀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통성명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효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인사를 드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안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다시 나한테 당신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형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으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라고 물을 때 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 이 기쁨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녕치 못한 집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는 안녕하지 못한 집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죽은 뒤에 보니까 남겨진 것은 빚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데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냐면 자기의 아이들 두 사람을 지금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도 만약에 남편이 죽고 지금 죽은 뭐 어쩌다가 빚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컨대 상상컨대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랜 병치레를 하는 동안 그 병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수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있는 대로 또 가진 것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병치레하고 또 수술비 되고 치료비 되고 또 뭐 생활비 되고 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정말 기대하지 그 간절하게 그런 바람과 다르게 남편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지금 그 빚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좋은 세상 만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세상 만난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밖의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그런 시대라고요. 집에 가장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기둥뿌리가 말 그대로 뽑혀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빚은 짓고 있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려운 탁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왜 이 가정은 안녕치 못한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이 왜 안녕치 못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거야 남편이 멀쩡한 남편이 이렇게 멀쩡해도 사실은 뭐 살기가 그럴 텐데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안녕치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운 나쁜 어떻게 아주 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금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든 지금 병들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 같이 죽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고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이 가정의 안녕이 사라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치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이 집에 남편이 안 죽었다면, 이 집이 부자였다면, 그러면 안녕하였을까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남편분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내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 생존해 계세요. 아내분이 생존해 계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통장에 그래도 얼마라도 돈이 들어있고 지갑에 그래도 지폐 좀 꽂고 다니고 카드를 가지고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 정도는 제가 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빚 안 지고 뭐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데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다, 안녕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문제만 없다면, 이런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안녕할 텐데, 평안할 텐데, 아무 탈 없이 근심이 없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조금만 내가 더 부유했다면, 조금만 더 내가 건강했다면, 조금만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인생이 풀렸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되어졌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편안할 텐데, 지금보다 내가 더 안녕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거는 그냥 가정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안녕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보다 건강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안녕하시냐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근심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갖다가 좋은 대학에 보낸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부유했더라면 더 안녕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나보다 더 부자신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으세요? 내가 당신보다 이렇게 돈이 더 많은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갔는데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집이 없어서 안녕하지 못합니까? 집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집이 있으니까 안녕하더나?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좀 달라질 텐데, 내가 좀 더 편안하게 근심이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싶은 그 문제들 말입니다.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싶은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10손가락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목록,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이것만 가지게 되어지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무탈하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싶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진짜 그 안녕이 나에게 찾아오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오늘 끼니를 걱정하면요, 그게 자신의 삶의 제일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끼니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그때 보이지 않던 다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집에 살고 남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남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남들은 쇠고기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끼니를 걱정할 때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게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새로운 문제들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서가지고 밀려오는 파도 보세요. 이번 이 파도만 없어지면, 이 파도만 내가 잘 이겨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 파도가 또 있어요. 그거 피하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정말 안녕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거나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방비하거나 이런 걸로는 결코 안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안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누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만이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죽음의 문제도 능히 막아내어 주시고 그 안에서라만 참된 평안, 안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엄청나게 많은 바다 모래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정보와 지식의 세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요.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의 문제도 겪고 질병의 문제도 겪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바르고 좋은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나쁜 짓도 저지르게 되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악한 욕심, 그러한 마음들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뜻하지 않는 재난을 겪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될 그 죽음의 문제 말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넘어서지 못할
이러한 어려움들이 결코 흔들어지지 못할 든든한 내 삶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절대자, 그 신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무의미하고, 삶도 무의미하고, 죽음도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만 거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찾고 찾았지만 이 우주 어디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아직 별이나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럴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행성 외에는 다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에 어떤 생명의 기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머물다가 죽어 없어져 다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헛된 것이라면, 만약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나서 그렇게 시간 되면 다 무로 돌아가게 될 건데, 만약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우주에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 절대자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그 절대자의 뜻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숱한 어려움들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녕을 얻는 비결은 결국 그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려견, 강아지도 키우고 또 반려묘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도 집에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집에서 키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직접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즘 TV에 이제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뭐 개통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통령도 나오고 또 고양이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개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나 프로그램들이 차고 넘쳐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개 한 마리를 갖다가 돌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때 되면 병원 가서 예방주사 놔야 되죠. 또 산책 데려가지고 운동시켜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때 되면 밥 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같이 놀아줘야 되지요. 그리고 개를 위해서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지요. 옷도 입혀주는 사람도 있고, 뭐 보니까 뭐 때 되면 또 털 다 관리해가지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미용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개가 똥을 싸면 사람이 치워야 돼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역전된 게 아닌가. 사람이 똥을 싸고 개가 사람 똥을 치워주는 게 이게 합당한 게 아닌가. 개잖아요, 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개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나? 뭔가 도움이 된다면 개가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개똥을 치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비용은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게 사람 하나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든대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개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는가? 자식은 안 낳아도 개는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개와 같이 있으면 개를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친지들, 뭐 친구들, 뭐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 1년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내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함께 있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젖 먹고 이렇게 아장아장하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은 아빠, 엄마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기고 좋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내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가는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얘들이 조금 지나면요 머리가 크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있더라고요. 기대하는 바가 자꾸 생기고요.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때도 많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가축에게 누리지 못해요. 나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잘생겨서 사는 거예요. 이 얼굴이 아니면 안 데리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렇다고요. 진짜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강아지는 달라요. 내가 밖에서 술을 먹고 오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망쳐가지고 회사에서 막 엄청 깨지고 들어오든 내가 몸무게가 뭐 100kg가 나가든 200kg가 나가든 내 사는 집이 뭐 30억 아파트든 아니면은 뭐 단칸방에 살고 있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저 문 열고 들어오면 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눈을 반짝반짝이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 자식에게서도 얻지 못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그 강아지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개가 사람 똥을 치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개똥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것 전혀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이 효성이어서 충분하다. 너는 이 효성이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인이 돌아올 때 막 기뻐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뛰어노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저는 그 그림이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자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악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로 인하여 큰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녕치 못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무서운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왜요?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이 귀한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안녕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안녕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